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7장 한참이죠.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 7장에 이제 그 세 대목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거라고 그랬는데, 시간상 첫 번째 대목 7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결혼 제도라는 걸 예화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근데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제 두 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이게 불법이 되니까. 근데 그 첫 번째 남편을 율법으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결혼을 왜 했냐면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과거와 같은 조문의 낡은 것으로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핵심은 이제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첫 남편하고 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첫 남편이 이제 율법이니까,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잘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율법과 우리가 사별을 해야 되니까. 우리 율법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7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율법? 부정적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쓸만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율법하고 사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율법하고는 우리 아주 팽개치고 율법하고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거네. 율법은 그 부정적인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 돌변합니다. 율법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율법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변호하고 옹호해 나가는 내용이 7절에서 12절까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12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고 한 줄 한 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까지의 핵심은 12절입니다. 율법은 어떻다고요? 12절에 보면 거룩하대요. 또 계명도 뭐 율법 안에 있는 하나의 종이니까, 그 다음에 의롭대요. 그 다음에 선하대요. 그리고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하며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14절에 보면 신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좀 앞에 당겨서 쓸게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이건 14절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12절 이전까지는 뭐가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한테 별 역할을 크게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인데, 12절에서 확 바뀌어. 율법은 거룩하대, 의롭대, 선하대, 신령하대.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동안에 그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서술해온 걸 들으면 율법은 별로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12절에서 확 바뀌어.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선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걸 들어보면. 자, 이 율법을 빼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영적인 게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영이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비슷하네? 이건 또 12절 가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율법은 굉장히 신령한 거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을 이제 7절부터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율법의 기능과 한계. 좋은 것인데, 뭔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7절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율법이 죄야? 이렇게 물었다는 건 뭐야? 죄가 아니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수사 의문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율법이 죄야? 죄 같아?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아니라는 걸 이제 뒤집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뭘 알던 거야.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이게 죄였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곧이라는 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여기서 하나의 예시로 뭐가 나오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하면요 10계명의 10번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러면 탐하지 말라는 뜻이 뭐야? 금지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망. 이게 탐심이에요. 뭘 하지 마.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오히려 거꾸로. 옆집에 좋은 물건이 있어. 나 저거 갖고 싶어. 어떨 땐 저건 몰래 좀 내가 좀 갖고 오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탐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10계명의 10번째는 뭐냐면 마음과 관련이 있어. 마음과. 특히 10계명에서 다른 것들은 다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행동하고 관련이 있잖아. 뭘 하지 마라. 근데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이 묘한 게 탐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탐하지 말라는 건 뭘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마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10계명 곧 그러면서 탐심을 끄집어내가지고 탐내지 말라는 걸 이제 예를 들었던 얘기는 옛날에는 이거 율법을 해도 이거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럼 안 하면 되네. 그리고 크게 죄인지 몰랐다는 얘기야. 근데 탐심하지 말라는 게 딱 율법에 있는 걸 딱 보고서는 그전에 자기도 엄청나게 뭘 탐하는 게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았지. 행동으로 뭘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죄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죄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뭐가 진짜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게 율법의 큰 기능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그 탐심 있잖아. 10계명의 10번째 그냥 그게 없을 때는 아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죄네. 그걸 이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7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죄를 알게 됐다는 얘기는 죄의 본질, 죄의 성격,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죄가 뭔지, 죄의 본질, 죄의 성격과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거나 중생하지 못한 자는 죄의 본질, 성격 의미를 잘 모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게 그렇죠. 7절은 이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특히 탐심을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8절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죄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율법이 이렇게 있어. 율법은 하나의 전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계명들이 모인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이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기회를 타서 이 죄가 이 기회를 받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발판으로 삼아 지렛대로 삼아 또 어떤 학자는 이걸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 그런데 등산 가려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꾸리잖아요. 본부죠. 그리고 이제 쫙 이제 등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베이스 캠프라니까 이제 그 본진이지, 본진.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이 율법 안에는 이 계명을 딱 베이스 캠프를 삼는 거야. 발판으로 딱 살면서 거기 딱 앉아 있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온갖 종류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요 죄라는 놈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며 희한하게 율법은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면 이 죄라는 놈이 싹 숨어 있다가 죄가 이 율법의 계명을 딱 발판으로 삼고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온갖 탐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우리 7절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는데 율법이 딱 나타나면 희한하게 죄라는 놈이 발동을 한다는 거야. 이 계명을 발판으로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가만히 있는 마음을 요동치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율법이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지. 7절에서 보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요놈의 죄가 율법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탐심이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욕망, 정욕, 욕심 뭐 이런 걸 그냥 발동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을 이 죄라는 놈이 이런 짓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걸 이제 MBC에서 오랜 동안 인기 프로를 했다고 그랬죠. 최불암 씨가 이제 수사반장의 역할을 하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수법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죄 짓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범죄를 하는 수도 있네? 전혀 몰랐다가 그런 걸 보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면 잡혀간다는 걸 알면서도 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오히려 수사반장이 새로운 범죄들을 증가시키는데 일조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발동을 안 해. 요거 봐라.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온갖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의 부작용이지. 부작용이라고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한데 율법은 괜찮은 건데 요게 뭐 이용해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이제 효과가 일어나는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죽고 이렇게 되고 성령이 내 죄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담 하에 있고 사탄 마귀 율법 하에 있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이나 8장 18, 21절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한번 6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것들 뿐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8장 2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노아
일가족 이외에는 다 이제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장 21절에 보면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해도 이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으리라. 본디가 중요해. 본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때는 사실 율법이 없을 때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때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때는 사실 율법이 없을 때야. 그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오히려 지렛대로 해서 탐심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거하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참고로 창세기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거듭나기 전에 인간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절이 돼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8절은 핵심이 뭐냐면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권세요 세력이다.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그냥 뒤집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악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죄다 하는 걸 우리가 8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요소를 부추겨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이 죄가. 야,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혐오, 하나님 싫어요, 반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하고 이제 5장에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5장을 우리가 오늘은 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죄가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한다. 이제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죠. 죄는 파워입니다. 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 목적에 맞게 왜곡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계명을 원래는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죄인 놈이 그 계명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목적에 맞게끔 왜곡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죄가. 그러니까 죄가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은 사악하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곡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모든 요소를 뒤바꿔가지고 거꾸로 나쁜 쪽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만성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 좀 했지만 어떻게 기만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딱 보면서 그 죄가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야, 저건 너무 심한 조항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아니, 저놈이 나쁜 짓을 했으면 우리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싹 그런 생각이 들게끔 기만성을 가지고 우리를 요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저거 다들 그거 못 지켜. 괜히 저렇게 저거 높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거지. 조금 지어도 괜찮아. 다른 놈들은 벌써 엄청 많이 짓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아주 우리를 묘상하게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념, 잡념, 이상한 그 욕망 일으키고 계명 그거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건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고성이야. 그러니까 조금 완화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죄의 기만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8절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보고요. 9절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9절에서 율법하고 계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하고 이게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는 줄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살고 죄는 죽었다. 그런데 율법 깨달았을 때는 내가 죽고 죄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은 거야.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율법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살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내가 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으쌰으쌰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었다는 거야. 그리고 죄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니. 그런데 율법이 뭔지를 내가 확실히 깨닫고 율법의 본질이 뭔가 딱 아는 순간에 뒤집혀서 나는 깨꽁하고 죽고 죄가 펄펄 살아다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 지금 우리의 특징이 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율법은 그냥 단순한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내가 뭐 잘 지키고 이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걸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뜻, 의미, 성품이 담겨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마음과 관련된 법이거든요. 행위에 있지 않고.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도 보세요. 죄는 하나의 세력이야. 강력한 영적인 게 숨어 있거든. 배후에 숨어 있음. 사탄 마귀죠. 엄청난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냥 단순한 규정을 위반한 거야, 불과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보자고. 우리는 원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부패한 본성을 보유하고 태어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오케이. 나 죄 잘 안 져. 오히려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는 어떻게 됐어? 내가 살고 죄는 죽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듭나고 중생으로 뉴버스 된 사람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겠네. 그리고 이 율법은 행위에 앞서서 마음하고 관련된 법이 율법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느끼겠어? 내가 지금 율법을 엄청나게 어기고 살고 있네. 옛날에는 율법을 어겼는지도 모르는 거야. 또 여기서 죄는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거 죄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아담 하에서 태어나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나는 아예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또 부패한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난 태어난 사람이네. 나는 죄의 요소가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나는 이제 완전히 죽은 놈이나 마찬가지네. 내가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네. 그러면서 죄가 그냥 방방방방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난 뭐 율법 이런 거잖아. 이거 제대로 어긴 거 하나도 없어. 죄 그까짓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고 죄는 저 뒤에서 죽은 듯이 쭈그려 있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절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율법의 본질, 죄의 본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냐, 죄가 살아있는 거냐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8절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 여기서 내가 누구야?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저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기 내가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퍼펙트하고 아주 멋진 사나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이런 걸 알고 나서부터 나는 그동안에 살았던 게 완전 잘못 산 거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거의 죄인임을 깨닫고 오히려 죄는 살아있고 자기는 죽은 자 같이 생각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높여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그런 민족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나눴을 때 북쪽은 10개 지파 베이스가 됐고 밑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적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아주 핵심 혈통이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백두 혈통이라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모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라는 거지. 바리새인은 게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는 구별돼서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엄청난 얘기야.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살 때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더니, 그 말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온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부추겼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때는 자기가 왕이었고, 죄 같은 건 저리 가! 너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고, 죄의 본질이 뭔지도 몰랐고, 자기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얘기죠.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고 사는 거지, 빌립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 깨달은 다음에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죄가 왕이고 나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영갑자리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지. 조상들의 전통으로 또 내려온 것에서 나보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거죠. 빌립보서 자기를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은 무슨 스토리냐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부자 청년 이야기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주 젊고 출세도 일찍 하고 돈도 많은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계명이옵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을 얘기를 했더니 20절, 그거 내가 다 지키고 살았다니까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너 그거 있는 거 다 다른 사람 주고 그러고 나서 나하고 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 곤란한데 이게 뭐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부자 청년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생각,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의 태도를 보면 그들은 전부 내가 살고 죄는 죽은 사람들의 예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에서도요. 특히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남한테 좀 많이 도와주고 사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예고, 부자 청년이 그 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율법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죄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이 세력이고 파워구나. 이 뒤에 사탄 마귀가 있구나. 계명은 좋은 거지만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탐심을 일으켜서 오히려 왜곡되게 그걸 살아가게 오늘 부추기는 게 죄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자기는 할 말이 없어지고 죄가 살아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9절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죄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신분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걸 모르면
나는 살아있는 거고 이걸 알면 나는 죽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10절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거는 이제 구절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런 말이 나오죠. 계명은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이 계명이니까 율법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해라.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드디어 이제 그 계명이 생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죠. 아, 율법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가서 살펴봤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고 영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걸 간단 공부를 할 텐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못 지키는 걸 알면서도. 못 지켜요.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지키지도 못할 건데 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왜 줬냐 말이에요. 못 지켜요.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도 준 거야. 율법은 말이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살리는 거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율법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되는 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만든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걸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실 때는 지키라고 준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지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지키고는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지. 그걸 못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양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전 우주는 누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은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야. 질서고. 뭐가? 율법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율법이 되는 게.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살리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생명의 원천수예요. 생명의 셈이야. 여기서 드디어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0절에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애들이 못 지키는 거죠. 뭐 때문에?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꺾어서 나를 죽이는지라. 9절에도 나오잖아요. 못 지킨 이유는 뭐예요? 이 죄라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대. 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으로 가버려요. 거꾸로요. 이게 엄청난 강력한 힘이잖아요. 죄가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죄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구나.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건데 그 생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죄가 너무 힘이 세서 그걸 바꿔버려. 이거 지켜라? 그럼 니네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죄가 와가지고 그걸 틀어버려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린다. 야, 진짜. 몇 개 귀절을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요. 우선 구약 귀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 19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명이잖아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아주 보물같이 내가 껴안고 자랑하면서 살겠대. 이거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 자,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가 세운 법도와 규례에 따라 설하라. 누구든지 이를 지키면 산다. 이게 뭐야? 지키면 산다요. 안 지키면 죽어. 신명기 6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걸 지키면 의로움이에요.
안 지키면 불이지. 전부 지키라는 거야. 지켜라.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근데 이게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키면 사는데 못 지켰잖아. 이게 누구한테 준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그러셨는데 구약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죽인다, 목숨을 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뭐냐면 내쫓는다 이런 뜻이 있을 거야. 나하고 같이 못 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 만약에 안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축출되는 거야.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대로 성취가 된다고. 지키면 살았지. 근데 못 지켰어.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가나안 땅을 못 살지 않고 뺏기잖아. 그게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좀 몇 개를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이것도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8절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네 마음을 다하여 욕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주시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그러니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거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거래. 그리고 약속하고 같은 거래. 율법은.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율법이 할 수 없는 뭐가 있어. 율법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율법을 인간은 못 지키는데 예수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겠대. 결국은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장 5절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리라. 이게 우리가 신구약을 합해서 볼 때 율법은 지켜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냐면 6장 7장을 읽어보면 이신칭에서부터 잘 생각해 보자고.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래. 율법으로 이렇게 안 된대. 믿음으로 이렇게 된대.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요. 그거 가지고 6장에서 7장까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대. 또 우리가 율법하고 사별을 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대. 하나님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보면 전부 율법은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계속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7장 7절에서 12절에 와가지고 완전히 뒤집힌다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신약에서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그럼 율법은 뭐야? 율법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도대체. 율법을 끼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고민인 것이죠. 자, 중요한 결론.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100%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되고 생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생명이며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꼭 지켜야 되는 기준이요 헌법인 거죠. 지켜야 돼. 그러므로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거죠. 이걸 지켜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도 한다고. 근데 못 지킨다고. 왜? 두 가지예요. 죄의 본질이 너무 세. 이게 스트롱의 파워가. 그리고 우리가 원죄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이걸 못 지켜.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 못 지키는 우리를 지키게 할 힘이 없어. 힘이 없다. 중요하기는 한데 힘이 없어.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걸 못 지켰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 이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벌칙, 감옥소에 가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못 지켜. 힘이 없어. 힘을 공급해주는 구세주가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와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100% 지켜야 돼. 100%. 율법을 100% 지켰으니까 책임을 다했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지. 예수님 와서 100%다 지켰으니까. 근데 우리의 죄가 있으니까 뒤집어 써야 돼. 그러면 죽어야 돼. 그게 죽는 거야.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이제 살려놨어. 그럼 우리도 지켜야 돼, 이제. 지켜야 돼.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 성령을 오순절을 내려보내서 우리를 내주시켜서 이 힘을 공급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율법 뭐야? 이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성화는 하라고 그러고 또 율법은 사별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뭐야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율법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 유대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 열심히 율법 가지고 그냥 믿으려고 애쓰니한테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러니까 얘들이 막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너 의롭게 안 돼. 의롭게 안 돼요? 그럼 버려요? 그럼 이거 필요 없네? 그럼 막 살 거야? 또 그건 또 아니야. 또 그건 뭐야? 막 일이 되놓으니까 지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규칙이나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 당연히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살아 움직이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런 것이죠. 지켜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 근데 또 우린 지켜야 돼.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교제하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 못 지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100% 지켰어 율법을. 그럼 우리가 못 지킨 책임을 당신이 안고 가서 죽어서 우리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어. 그게 칭의잖아. 의롭게 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잖아.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 지켜. 과거에 못 지켰는데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켜나가라. 그게 성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은 생명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표현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죄인님이 딱 와가지고 워낙 강력해가지고 어딜 가 이놈아 방향 바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딱 살리는 조문이 왔는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계명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안에서 탐심을 일어나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역행하게 해가지고 부패한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욕망으로 탐심으로 가득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율법은 귀중한 겁니다. 100% 달성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나서 안 되는 거고요. 워낙 죄인님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생명의 샘으로 우리 그걸 지키려고 가는데 그걸 완전히 중간에서 토막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그냥 마음을 뒤틀어가지고 탐심, 욕망, 정욕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계곡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서 팔팔 뛰어다녔다. 근데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진정성이 뭐고 죄의 본질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므로써 드디어 나는 죽게 되고 죄가 살아서 움직이게 됐다고 이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율법의 연약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로 하여금 달성할 힘을 공급해주지 못할 때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뭐라고 그 이해를 들면은 제가 잘 드린 거 있죠? 엑스레이, MRI, 거울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숨이 차. 근데 이게 병명이 뭔지 모르겠어.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폐가 안 좋네. 딱 잡히는 거야. 다리가 뭐 좀 아프고 좀 시짝시짝해. 허리도 아프고. MRI를 딱 찍어보니까 척추 몇 번째 탈골이라고 해요. 뭐한테 그 문제가 딱 생긴 거야. 이게 율법이야. 뭔가 좀 어디가 나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가 나쁜지 몰라. 근데 엑스레이와 MRI 찍으니까 딱 문제가 딱
포착이 돼.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안 죄인지 잘 몰라. 근데 율법이 딱 계명으로 나오면 아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죄가 죄됨을 딱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엑스레이하고 MRI가 나이가 어디가 아픈지 딱 정해주잖아. 거울. 그냥 어디서 넘어졌는데 아 이게 뭐가 막 묻은 것 같아. 더러워진 것 같은데 그냥 더러워졌다는 필링만 들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아우 여기 뭐 똥가루가 묻고 여기 뭐 풀이 묻고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야. 좋은 거죠. 엑스레이하고 MRI하고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나를 살리지 못해. 엑스레이가 내 폐를 고쳐주지 못하고 MRI가 나 여기 척추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고쳐주질 못해.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의사 찾아가야지. 거울도 더러운 게 딱 나타나는데 거울아 나 이거 닦아줘. 못 닦아줘. 어딜 가야 돼? 아이고 세수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율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죠. 우리 MRI하고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뭐 병원 가가지고 치료 하나도 수술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하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요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됐어. 예수가 와가지고 죄의 어마어마한 권세 아니에요. 거기서 다 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키면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몸에도 죄 남아가지고 이게 아직도 지글지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조금씩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또 특히 몸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마지막 13절부터 25절까지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